오늘은 입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 사사는 이 이전의 사사들의 얘기와 많이 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적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 족속에게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6번째가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 직전이 4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드온이 5번째 타락을 하고요. 또 야일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6번째로 이게 타락이 되어집니다.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태도를 보이셔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매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전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전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연이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그전엔 부르짖으면 됐는데 이 하나님이 전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6번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냅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기 시작하고요. 여호와를 섬기기에 애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뭔가 변화가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직 아니에요. 그들의 권고를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암논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 중에 찾았던 것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또 아닙니다. 기생에게서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는 이방 땅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 땅에 거하게 됐을 때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게 이 정도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입다는 동네 양아찌로 살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동네 깡패로 산 겁니다. 그 도비라는 이방 땅에 가서 잡류들이 그한테 모였으니 그리고 뭐 제대로 뭘 했겠습니까? 뻔한 일들을 결국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급해하니까 자기 안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이끌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입다를 찾은 거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영입 조건을 제시하는데 당신을 우리 족속의 머리로 삼아주겠다고. 입다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쫓겨난. 근데 그들의 머리를 세우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죠. 그래서 입다가 오케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입다의 시작은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끼리 선택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 괜찮다 싶어서 이 사람을 그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끌어온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입다가 족과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과 협상을 합니다. 너희들 왜 쳐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암논 왕이 여기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입다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땅이 왜 너희 이 땅은 원래 너희가 아말렉에게 뺏긴 땅이고 우리는 너희 땅을 뺏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아말렉 민족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쳐서 이기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다.
너희에게 뺏은 게 아니라 아말렉에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도 너희 신이 주신 땅을 왜 마다하겠느냐? 너희가 300년이나 지나서 왜 갑자기 너희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너희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아무 없죠. 왜? 18년 동안 이겨왔는데 지금 와서 겁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29절에 11장 29절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임하시고 그를 택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입다 사사의 사건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하느냐면, 내가 이기고 집에 평안히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린 이걸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소원을 하라고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입다가 소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가 왜 이렇게 소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걸 제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소원들을 적지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업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죠. 그럼 한 3분의 1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꽤. 이 거래적인 소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거래적인 소원이라는 게 얼마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이런 조건을 지금 소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얘를 이기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입다가 드린다고 그랬더니 정말 괜찮네, 해줄만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까도 하나님이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시면 내가 수익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얘를 성공시켜줄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3분의 1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니까 하나님이 솔깃 하셔가지고 3분의 1? 근데 똑같은 사업으로 경쟁자 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저는 2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2분의 1 쪽으로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이걸 해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원들을 할 때가 우리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도우심 가운데 하나 내가 또 그 일들의 동기를 부여해 더 그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걸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그냥 쭉 읽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안 돼, 너희들 구원 안 해,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전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회개를 하네, 그럼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볼까? 이런 구도로 우리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의 깨우침을 보시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보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처럼 이해될 때가 많아요.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얻고. 그러니까 회개가 어떠한 구원의 전제 조건처럼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이해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틀린 거예요. 회개는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을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자리,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회개하는 사람만 조건을 충족하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그 회개라는 것을 충족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회개가 조건으로서 충족할 만한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해가지고는 택도 없을 거예요. 네 회개를 내게 보여봐.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영속성이 있는지, 그 조건이, 회개라는 조건이라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숙하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자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가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단 한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능성, 뭔가 의로운 사람이 충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전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입단은 그러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아멘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으로 뭘 하나 덧붙이려고 해요. 지금 이래서 그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졌더라면 그 다음에 그 일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받아들일, 아니요. 내가 소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려고 바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슬그머니 자기 숟가락을 얹어놓고 있는 아주 희귀망측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소원 자체를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거래적인 소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보다 더 유리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 안에서의 생각들, 그러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입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 암논이라는 강한 군대와 싸우기에 많이 두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자기를 잘 나타내기를 원했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돕당이란 이방 땅에서 보고 몸에 익힌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방 땅의 신들은 가장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제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중요한 것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라고. 세상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변하고 바꿔야 할 대상인데 정말 무서운 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물들어져 있는 교회들. 오늘 입단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이유는 서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에 마음이 쓰이셨거든요. 그들이 막 회개를 충족하고 이번엔 제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것을 아프게 생각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세운 입다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방법들이 지금 혼재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원이 갖고 서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나 신대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 일만 하면 다 안 되고 안.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나 몰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유도탄 같아가지고 이게 아무리 따돌리려고 그래도 따돌려지지를 않아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나를 여기로 끌고 갔다고. 막 그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서원이 되게 구속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려고 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호를 단신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때 야곱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먹고 지내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뜻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야곱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려고 했더니 막 에서가 막 사람들을 몰고 나온다고 하니까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가지고 잘 일들을 해결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평안이 온 거예요. 큰 재산을 가지고. 그러면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가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란 땅 곁에 그냥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고 그 야곱의 집안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혹자는 이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서원을 아버지 땅에 오면 제단 세우고 잘한다고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세겜성에 있으니까 이런 화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올려보냈다 라고 해석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야곱이 그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했다라고 적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베델로 야곱을 올려보내주신 것은 야곱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 너 전에 나한테 싼다고 그랬으니까 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00주년 기념대회를 여의도에 산 적이 있습니다. 2007년인가?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5박 6일 동안 대형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가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2007년도인가? 하여튼 100주년. 그때요,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만 거의 한 3,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다들 선교사로 서원할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그럴 때 다들 벌떡벌떡 일어난 청년들이 지금 50대, 60대에 있습니다. 분들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30만, 40만여야 돼요. 그 사람들 사업하다 다 망해가지고 지금 다 선교사로 내보내셨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신 하나님. 사사 입다의 시대에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근심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힘 이상,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부러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자리에 온전히 아름답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가 일이 안 되고 또 일이 막히는 것이 소원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주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여야 합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금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자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아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때요, 우린 또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죄된 자리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조건이나 거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